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진리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고 전부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저희들이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그 모든 것이 사실적 열매로 입증이 되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복음 말씀은 19일 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오늘 또 같은 복음이 지금 21일에도 등장하였습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참으로 막연하죠. 그것은 어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고, 그건 감히 성인 성녀만 하는 거지. 아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접어버리기 쉬운 그런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어, 이 성화의 시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될 피아 시대에는요, 그런 하느님의 영을 누구나 다 쉽게 만나게 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상의 책을 통해서도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상의 세계가 어떤 나라고 진리가 어떤 세계고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포문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열었지만 그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성의 첫 번째 고리가 루이사 피카레타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모두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하느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아주 충분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히 배려하시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신비로만 가득한 세계입니다. 제가 신비가 무엇인지는 또 그 단어를 어제 복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 그러면 입증할 수 없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이게 신비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백데이터를 다 영적으로 가져와서 그 본질의 나라에서 입증이 다 가능한 나라, 그게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본질적인 나라에서 모든 것이 입증이 가능한 그런 정신세계, 이게 신비인데 이 아버지의 도구로 쓰인다라는 것은,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런 다양한 아름다운 신비들로 가득한 나라다라는 거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오늘 엘리사벳에게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구로 쓰시는 신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일이 이렇게 엘리사벳에게만 있고 성모님에게만 있고 특정 성인 성녀에게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앞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시대가 성화 시대입니다. 그럼 나도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고 그렇게 올바르게 쓰임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시는 이유는 그 강력한 나의 자아가 이 모든 영적인 신비의 나라를 또 하느님의 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같이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 내가 좋아지고 내가 원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정서, 내 기호, 경향 이것을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하는 이런 자아의 속성을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갈망이 하느님의 이런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여지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하느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첫 번째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내가 어떻게 물리쳐 이길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그걸 정복할 건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항상 내가 갈망으로 원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저 이런 자아가 정말 싫은데 이것을 이제 저에게서 다 뽑아내서 없애버려 주세요. 저도 성모님과 같은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 예수님과 같은 충직한 도구, 다니엘과 같은 충직한 도구, 야곱과 같은 충직한 도구, 다윗과 같은 충직한 도구,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훌륭하게 반영했던 도구들로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망으로 청원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노력도 하시고 희생도 봉헌 드리시고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자꾸자꾸 그 자아가 내 안에서 힘을 못 쓰면 그러면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요 되게 막 어렵고 막 힘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전하시거나 그쵸? 어떤 사람이 주님의 천사 역할을 해서 선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천사 역할을 또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확장되면 그런 것들이 그런 영적인 임계 질량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면 막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막 예언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막 알지도 못했는데 남이 왕이 꾼 꿈풀이도 막 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팔려갔는데 그렇게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순종으로 모든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반영하니까 왕의 눈에 막 들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나의 자아를 정복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정직하려고 하고 하느님 앞에 이런 몇 가지의 속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반복해서 그 죄악의 나를 돌보는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지켜 세우는 그런 자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그래서 나에게서 힘을 못 쓰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느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실 수가 있고 그런 각각의 고유성마다 다양한 도구로 쓰신다. 그게 바로 오늘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충직한 도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정복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충직한 선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데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마귀 도구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의지 가운데 누구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가에 따라서 하느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충직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의지가 잘못됐죠. 그쵸? 돈에 관심 있고 그리고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버리지를 못했죠. 유다가. 그러다 보니 마귀가 장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 자기를 빼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자아를 충직한 왕으로 섬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이 차지하신 거고 가룟 유다는 악령이 차지한 거죠. 그 영혼을.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성령이 차지하시니까 성령님의 도구적 역할을 막 하고 그래서 막 하느님을 막 증언하고 막 성모님 안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막 증언하고 12제자로 뽑히는 영예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
그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그토록 혈안이 되고 충직하다 보니 마귀가 그 영혼을 완전히 감싸 안고 사로잡아 가지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도모하고 앞장서는 이런 비참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개만 있어요. 악과 선. 내가 선의 도구가 될 건지,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건지, 이도저도 아닌 가운데는 없습니다. 뜨뜻미지근 가운데는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가 이미 악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악에게 이미 휩싸여 있지만 자신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악도 0부터 100, 1000, 만, 억까지 그 임계질량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선도 0으로 쓰이는 사람 1%, 2%, 3%, 100%, 억만 프로로 쓰이는 이 종류가 다 다르듯이 마귀도 마귀 도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그래도 좀 아직은 미미하고 어떤 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충직해서 억만 프로로 쓰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는 악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선만 있다 이것도 아니고 이 악과 선이 항상 공존할 수 있다. 나에게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의 마음을 요동치고 속이고 늘 선택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올바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지금 악에게 지배받는 건 아닌가? 나 지금 선에게 노출돼 있는 건가? 내가 뭘 선택할 때마다 나 지금 혹시 악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그 영이 그렇게 민감하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성령 하느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난 마귀 도구 돼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나는 마귀 도구로 충직해서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가룟 유다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물론 그에게 다른 제자보다 더 인간적인 속성이 센 건 맞았어요. 그리스도의 씨를 보면 드러나는데 물욕이 굉장히 많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건데 불구하고 그의 갈망이 계속 찾아오니까 마침내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신의 것을 빼버리지 못한 그 아킬레스건이 결국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잡아먹게 되는 마귀랑 하나 되고 동조함으로써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수신할 때 나는 언제든지 악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만큼 나약한 존재야.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싹 꼬드겨서 내가 좋아지는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사고하는 것이 내재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도 나약하고 온갖 그 원죄로부터 변질된 다양한 이상한 속성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서 마귀에게 노출되는 게 비일비재하고 마귀 걸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언제나 있다. 이것을 인식할 때, 그걸 정직하게 인정할 때만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모님이 그토록 위대하신데도 그토록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이 왜 위대하시냐면요. 일평생 악에게 물들지 않으려고 항상 염두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언제든지 악이 다가올 수 있고 그 악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이 경각심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수신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모님도 그러하셨는데 너희는 어쩜 그렇게 무방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책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완덕이시고 순종이시고 겸손이시고 은총의 바다로 태어나신 분마저도 인간이시다 보니 내가 언제든지 악에게 물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항상 놓치지 않고 성모님께서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완전 빗장을 풀어놓고 그냥 확 풀어헤친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난 유다처럼 악하진 않지. 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다 보니까 '야 그거는 그렇게 막이나 그러는 거지. 나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나는 마귀도 해야지.' 이랬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병들다 보면 그냥 그게 익숙해서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마귀도구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이런 악의를 가지고 유다도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언제 파고들었는지도 모르게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서나 기호나 감성 있죠. 이게 건강치 못하고 즉 진리의 기준을 둔 건강한 정서나 감성과 기호가 아니면은요. 그 기호나 정서가 '저것은 친숙하고 좋다. 마음에 든다. 익숙하네.' 해서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해서 쭉 따라갔는데 그 끄트머리에 가 보면 '어머 이게 마귀였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이렇게 끌려가는 게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끌려가도 그게 마귀의 계략인 줄 모르고요. 가장 비참한 경우는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거를 발견하게 될 때 이게 가장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각심, 그런 올바른 어떤 균형화된 객관화된 나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저를 지켜 주세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나약하니까. 어머니 저는 제가 감성과 기호가 정서가 병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적 질서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감싸 안아 주세요. 저는 절대 마귀밥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의탁하고 맡겨 드리고 자신이 자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호도 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사실에 아 이것을 임팩트 있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똑같은 19일 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었으나 약간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성 생활을 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